1절로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에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2022년 신년 첫 번째 이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위로와 또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많은 사람들은 소원을 가지고 있고 또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원과 문제가 이루어지는 데에는 이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일하시면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원칙이 있고 이 원칙은 이것은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원칙이 정해지면 법칙이 돼요. 그리고 이 법칙이 이제 사람들이 지켜나가는 것, 이걸 규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것을 또 엄하게 하는 것은 또 역시 수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일하심에 있어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것 중에 하나님이 일하실 때 역사하심, 또 응답하심, 또 기적 이런 것들에는 하나님의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을 우리는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원칙에 우리가 코드를 맞추고 가야 돼요. 그런데 그 원칙에서 벗어나면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칙을 잘 풀어서 나가고 이 원칙대로 가면 영적인 축복과 물질의 축복이 따라오고 또 건강의 축복도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원칙이 뭘까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칙은 항상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할 때 꼬이고 막히고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아침에 성경 암송했던 것이 어떤 성경이죠? 고린도후서는 알겠는데 5장 9절입니다. 우리가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그랬어요. 또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셨어요. 항상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혼자 두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적인 축복,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그리고 자녀의 축복 다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좀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미디안 손에 이스라엘을 팔아버리신 거예요. 넘겨주신 거예요. 문제는 이 이스라엘을 미디안 자손에게 넘겨주셨는데 3절의 말씀 보니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모두 치러 올라옵니다. 그 결과는 아주 비참하죠. 6절의 말씀 보니까 얼마나 비참했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여러분, 이렇게 궁핍함이 심할 때 사람들은 이 궁핍함을 풀려고 기도받으러 다니더라고요. 어디 기도원 가면 풀어진대. 어디 교회 가면 열린대. 여러분,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손에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이 어디 가서 해결받으려고 자꾸 하시더라고요.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좀 무너져 있는데 이것을 어떤 방법을 가지고 자꾸 가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들과의 관계가 지금 무너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우고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정말 예수님 잘 믿어서 복 받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근데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은 이 돼지를 사면요, 돼지값이 떨어져요. 또 돼지를 팔 때 안 돼서 또 파니까 제일 쌀 때 팔게 돼요. 소도 제일 비쌀 때 사서 제일 쌀 때 팔아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보니까 정말 안 되시는 거예요. 뭘 해도 안 돼. 뭘 해도 안 돼요. 심지어 성내동에서 물 난리 났을 때도 저희 아버님 또 물 난리 나지. 참 안 돼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는 그래요. 자꾸 어떤 문제를 풀어보려고 애를 쓰는데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식을 대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이 정말 복받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부터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이 좁은 마음을 가지고 좁은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을 자꾸 잣대를 가지고 재서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가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여러분 풀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예요, 목사님?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 있잖아요. 그 자녀들이 부모에게 잘하는 자녀가 있고 못하는 자녀가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잘하는 자녀들에게는 부모의 부모는요, 그래도 그 자녀에게 하나 더 주더라고요. 왜요? 이 특별한 부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통 평범한 부모들은 그래요. 아니, 부모에게 늘 원망하고 엄마가, 아빠가 해준 게 뭐냐고. 아빠가 막 이렇게 하는 자녀들에게 그 부모는 속상한 거예요. 속상하고 마음 아프죠. 근데 이 아이가 분명히 어려운데도 이 아이가 말 한마디라도 엄마,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못했어요. 이렇게 하는 자녀들에게는 내가 있는 것도 더 주고 싶지 않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똑같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잖아요. 인격적인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보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여기서부터 이게 어려운 일이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절에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버리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답니다. 왜지요? 하나님이 왜 넘겨주셨죠? 망하라고요? 죽으라고요? 끝나라고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신 것은 그들이 돌아올 걸 알고 계신 거예요. 미디안의 손에 넘겨가야지 그들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고난은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있어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들은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풀어지고 미디안들이 물러가고 내가 복을 받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 있는지를 여러분 분별하셔야 될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이 오니까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자, 이제 여러분 오늘 이 7절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이 고난이 오니까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으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7절의 말씀 볼까요? 자, 먼저 아까 조금 전에 6절은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자, 7절에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자, 부르짖었으므로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부르짖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실까요?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부르짖고 기도하고 매달릴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람들은 기도하고 끝내버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혼자 막 하고 끝나버려요. 아니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어떻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자, 먼저 여러분 이 7절을 제가 이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보면 아주 좀 쉽게 먼저 8절을 한번 좀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실래요? 아마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냥 저는 현대인의 성경은 그냥 주석 같은 그런 성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주 쉽게 풀어놓은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그렇게 현대인의 성경이나 표준 세번역서 같은 성경 또는 쉬운 성경, 이런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접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자, 이제 현대인의 성경, 좀 쉬운 성경을 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마음 아파하시면서 예언자 한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이르셨다. 야, 여러분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런데 너무 궁핍하고 너무 이들이 잔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완전히 5절 끝부분에 보니까 좀 적당하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혼내야 되는데, 이 끝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했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완전히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왜 없애려고 했을까요? 이거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나라와 나라와의 싸움, 뭐 이런 이제 뭐 국제적인 이런 싸움이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에 미디안과 그리고 동방 사람들 그리고 아말렉 사람들, 이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의 특징들이 뭘까요? 이 사람들은요, 이 과거에 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민족이라는 걸 잘 압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열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해서는 이들은 아주 잔인합니다. 잔인하게 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 부분을 그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혹시 고난을 허락하고 계신가요? 또 혹시 그 사람에게 여러분을 넘겨주셨나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내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 붙잡아야 되는데 세상 것 붙잡고 있었구나. 이런 메시지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붙잡지 않으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은 계속 가게 될 겁니다. 계속 끝까지 여러분이 죽는 순간까지 그 고난은 계속 이어지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미디안 손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넘겨주시고 나서 너무 이 기근과 흉년이 너무 심하게 되고 너무 힘들게 되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기 현대인의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마음 아파하시면서 어떻게 하셨냐? 예언자 한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이르셨다. 자, 8절입니다. 이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었고 또 지긋지긋하게 고생하며 노예살이하던 그 땅에서 너희를 해방시키셨다. 여러분, 지긋지긋하게 살았던 그 애굽에서 내가 너희들을 끄집어내었고 내가 너희를 해방시켰다. 왜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걸까요? 이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하필 애굽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430년 동안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에서 그들을 끄집어내신 하나님,
지금 벌어진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그리고 또한 동방 사람들, 그리고 아말렉 족속들까지 마지막 때를 보면요, 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과 모이게 되어 있고요. 성령이 임하는 사람은 성령이 임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그 사람들, 동방 사람, 미디안 사람, 그리고 이 아말렉 사람들까지, 그들은 서로 이렇게 모여요. 그런데 이 부분을 저는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요, 계시록에도요, 이제 이 동방에서 이 악한 귀신이, 개구리 같은 영이, 새 더러운 영이 동방의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격하게 합니다. 그런데 시끄러운 더러운 영이란 말이에요. 그들을 미혹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동방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은 이것이 자기 나라의 유익, 자기 나라의 경제, 자기 나라가 이것을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을 점령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소득을 얻고 유리하고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것을 따지고 움직인 사람들이지만 실제로는 사단이었던 거지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소망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이 소망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시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너희들을 끄집어내지 않았니? 그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에서 너희들을 내가 해방시키지 않았니? 하나님은 희망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 그 이스라엘 백성들 봐라. 애굽에서 그렇게 그들은 불가능한 문제에서 내가 그들을 끄집어냈듯이 내가 지금 너희가 당하는 이런 고난, 지금 너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아픔, 내가 얼마든지 지금도 해결할 수 있고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으며 풀어줄 수 있으며 해방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기도하기 전에는요, 부르짖기 전에는 하나님은 선지자를 안 보내셨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부르짖지 아니한 상태에서 선지자가 왔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역시 선지자를 죽였을 겁니다. 왜요? 여러분, 혹시 우리는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그래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기 시작할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에게 주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고 계셨던 겁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은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제 이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했다. 9절입니다.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다.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냈다.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하나님은 지금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제일 먼저 그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가 아니라 내 손에 있는 거야. 지금 이 미디안과 동방 사람과 아말렉 사람들이 지금 진을 치고 메뚜기처럼 정말 그 골짜기를 다 메우고 이스라엘을 다 메울지라도 너희들은 힘이 없지. 그러나 너희에게는 내가 있잖아.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면 되는 거야. 내가 너희들을 붙잡아 줄 거야. 애굽에서 너희들이 나올 수 있는 힘이 있었니? 너희들이 무기를 가지고 나왔니? 너희가 돈을 가지고 나왔니? 아니잖아. 내가 도와주어서 나온 거잖아. 너희 앞길도 앞으로 2022년도도 너희들이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정말 내 앞에서 잘한다면 나는 너희들의 앞길을 형통하게 할 것이고 열어줄 거야. 이것이 오늘 성경 본문의 적용으로 이야기하면 되는 거지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이 선지자를 그들이 부르짖어 하나님을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딱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너희들을 끄집어냈고 인도하셨고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에서 너희들을 해방시키신 그 하나님이 바로 너희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그 하나님 앞에 잘하는 거다.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다.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아멘. 오늘 아까 제가 고린도후서 이제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29절에 우리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쁘시게 드렸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오늘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마음 아파하게 함으로, 왜 마음 아파하셨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들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 연결되어져 있는 관계인데 그게 끊어졌던 거지. 그게 바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 9절의 말씀입니다.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이 어떤 땅이냐? 그들이 서 있는 이 사사시대에 그들이 서 있는 땅은 여호수아와 모세와 여호수아와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에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시대가 되어지면서 이 땅이 무슨 땅이냐? 내가 너희에게 준 그 땅이 아니더냐? 그런데 너희가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너희가 내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하고 악을 행하고 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이 미디안을 통해서 너희에게 고난이 온 거야.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이 메시지를 준다. 내 앞에 바로 서라. 네가 2022년도에 잘 되기를 원한다면 내 앞에 서서 네가 나를 예배하고 나를 기쁘게 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 길을 가면 되는 거야. 이것이 주님의 음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 10절의 말씀을 좀 보지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자, 여러분 여기서 이 10절의 말씀이 참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지금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 말은 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바로 10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거예요.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을 마치 살아계시고 생존하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들은 전설적인 하나님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근데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자, 지금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이 말이 왜 이런 말씀하고 계실까요? 아모리 사람들의 그 신들을 두려워했다는 말. 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인데 그들은 지금 아모리 사람의 신들을 더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은 더 이상 느끼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모리 사람의 신들을 그들 머리 위에 올려놓았던 거지요. 그러니까 이 머리 위에 아모리 사람의 신들을 더 두려워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바로잡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다. 나는 너희의 주관자다. 너희들은 너희의 인생과 너희의 미래와 2022년도는 내 손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르시죠.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시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모리 사람의 신들을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다. 나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너희들이 그들을 두려워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아모리 사람의 신들이 어떤 신일까요? 자, 우리는 이제 이 성경을 보시면요. 먼저 이제 성경을 좀 이렇게 넘겨 보시면요.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제 인물이 등장하게 되거든요. 6장 25절 말씀 볼까요?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네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어라. 그러니까 이 기드온의 아버지가 바알의 제사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저녁이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스라엘 이 자손들이 모두 다 바알을 섬기고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은 야훼니즘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나라 이민족을 보면서 세상이 이상하게 지금 우리나라가 돌아가는 걸 봅니다. 여러분, 이게 있습니다. 이것이다 저것이다가 아니라 왜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갈까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분명한 선을 긋지 못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이 죄에 대해서 선을 그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선을 그어주시면서 그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분명한 선이 그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기독교는 빛의 종교입니다. 이것이 죄다 아니다가 아니라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다 세상 쪽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세상이 앞으로 더 이상하게 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 불러 모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하실 겁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좁은 문, 생명의 문으로 눈물을 흘려가며 무릎 꿇고 기도하며 순교하며 가는 하나님의 종들은 이 민족 위에도 계속 나올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좁은 문 좁은 땅을 향해 걸어가면서 오직 죽으면 죽으리라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는 순교적 정신과 순교적 신앙을 갖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알이 이렇게 온 이스라엘을 다 뒤덮어 버렸어요. 하나님은 이것이 바로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이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너희가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했는데 기드온도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먼저 25절입니다. 6장 25절. 그날 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어버려라. 그리고 이 산성 꼭대기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네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셔요. 근데 기드온이 어떻게 해요? 27절 보십시오. 이에 기드온이 총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자손들 전체가 다 이와 같이 바알 중심으로 다 바뀐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셔요.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이 회복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독교가 지금 많이 일탈했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기독교가 많이 일탈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기독교가 다시,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다시 세워질 수 있을까요?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을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하늘의 하나님 앞에 얼굴을 향하고 하나님을 찾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도하며 회개하는 그날이 곧 올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시대에 기드온과 같은 사람들,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한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메시지를 전하듯이 우리는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 말합니다. 크리스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오는 정도, 그 정도로 기복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가며 죽으면 죽으리라.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히브리서 11장의 이 말씀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히브리서 11장 31절로 32절에 기드온과 라고 하는 이 말, 그래서 이 기드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오늘 바로 사사기 6장의 이 말씀과 함께 연결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간 나라와 민족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을요? 이것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들이 하나님 대한민국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날이 오게 해주십시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미련하고 연약합니다. 소경을 인도하면 구덩이에 빠진다고 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하나님, 이 시간에 한낱 한치 앞을 못 보는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린 양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어린 양 예수님을 바라보며 가는 당신의 종들에게는 저들에게 목표와 목적과 잣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믿고 오늘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이 좁은 길을 향해 울면서 무릎 꿇고 가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생명의 샘 교회가 이 위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고 세상 것만 쫓아가는 그런 자녀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울면서 기도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515장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을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지나니 믿는 자여 어이야. 눈을 들어 하늘을 보세요.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거만인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신 나. 대답 빨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오.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 생명수는 오직 예수님. 생명수는 홀로 예수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이 시간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 생명의 샘 교회를 위해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살아계신 하늘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세 번의 주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동방, 아말렉 사람들이 들어오므로 하늘의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악을 행하였습니다. 주의 종들이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용서해 주시고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깨어있는 사람들, 아버지 영적인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 생명의 샘 교회를 들어 써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늘의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한 선지자를 보내서서 하늘의 하나님, 애굽에서 너희들을 그 지긋지긋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너희들을 끄집어내지 않았더냐? 내가 너희들을 해방시키지 아니하였더냐? 내가 너희를 돕지 않았더냐? 너희는 나를 바라봐라, 나를 바라봐라, 나를 바라봐라. 내가 너희들을 도우리라. 내가 정녕 너를 통해서 일하리라. 내가 정녕 너희들을 세워주리라. 내가 축복하리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늘의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하늘의 하나님의 뜻에 서게 하시고 아버지 하늘의 하나님, 눈물을 역하며 피 뿌리며 우리 순교자들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배들이 순교하며 세운 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악한 것들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하나님, 이제 이 오남리에 대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생명의 샘교회를 세우셨으니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의 각을 세우고 말씀의 각을 세우고 은혜의 각을 세우고 사랑의 은혜를 세우며 나가게 하여 주시되 찢기고 상하고 아픈 성도들을 불러 모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하나님, 모든 것이 열악합니다.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 하늘의 하나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늘의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오니 축복해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일하신 믿습니다. 도와주신 믿습니다. 축복하신 믿습니다. 역사하신 믿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늘의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들이 미디안과 동방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들에게 아픔을 당할 때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시며 한 선지자를 보내셨던 하나님, 이 시간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애굽에서 내가 너희들을 끄집어냈듯이 네가 과거에 너 혼자밖에 없었잖니. 너 혼자 그 방 한복판에 네가 울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너를 끄집어내어서 이렇게 축복을 주었는데 어찌하여 너는 아직도 세상 것들만 구하고 있느냐? 나를 구하라. 나를 붙잡으라. 나를 바라봐라. 나를 의지해라. 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 수요 예배 위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강력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늘의 하나님,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종들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아버지는 나태하게 영적으로 깨어서 있어야 할 종들이 깨어있지 아니하고 영적인 잠을 자고 있다면 오늘 이 밤에 깨어서 다시 한번 무릎을 세우고 기도의 각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각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 교회가 일이 된 것은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이 종의 책임이며 우리 교회의 책임입니다. 하나님, 적은 숫자의 사람들이 깨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나라를 바로 세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늘의 하나님,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시며 2022년도에 꿈을 꾸라 하시는 주님, 이제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해주실 하나님의 힘을 믿습니다. 이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비전을 세우고 주님을 붙잡고 십자가의 복음의 칼을 붙잡고 나가는 종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